나서리라. 아멘.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비교되려면 다른 한 개 이상의 무엇이 필요합니다. 하나를 가지고 비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집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기름 붓고 난 후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리고 왕이 된 후에 승승장구할 때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나이 먹었을 때 이러한 인생길을 쭉 만약에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한다 그럴 때 자기 곁에 아버지가 있었고 형제들이 있었고 또 기름 붓고 난 후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자기와 함께할 병사들이 있는가 하면 대적들이 있었고 나이 먹고 난 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제 몸이 안 따라준다. 이럴 때 누구라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겪는 일들 가운데 항상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가 보입니다. 만일 사람하고만 산다 그러면 이런 존재구나, 우리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문명이 발전하고 발달하느냐 그러면 그것은 보는 시각이 관점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2편을 읽어보면 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면 반대편에 인간에 대한 그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냐? 구원이 그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 보았지만 그 사람들에게서 안 나온다.
내가 왕이 되었지만 내가 백성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이 구원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자연이 구원해 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보면 하나님만 구원이십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크게 안 흔들린다. 인간은 어떤 문제를 놓고 흔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잠깐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잠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래서 누리는 평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겼을 때도 이 고백을 했지만 그가 전쟁에 나아가서 적과 싸우면서 수많은 군인들이 있지만 군인들이 다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왕이 되어서 방패를 가지고 가지만 그리고 장군들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놔둬도 언젠가는 죽고 그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사람은 내버려둬도 자기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고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걸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계를 호령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1000년을 가겠습니까? 10,000년을 가겠습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으면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고 따르지만 아마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젊었을 때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걸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은 대단한 것 같지만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게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아주 잠깐 왔다 갈 뿐입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허무는 일들이요 엄청나게 사실은 많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고 따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비웃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살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살던, 다윗이 승승장구하니까 다윗 편에 서겠죠. 그러면 그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이 진짜 목숨을 걸고 다윗과 끝까지 할 수 있는 다윗 편이냐? 아니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각 나라에서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를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들었는데 나중에는 솔로몬을 허뭅니다. 진짜 솔로몬에게 배우려고 하면 마치 솔로몬을 무엇처럼 대해야 되느냐? 천연기념물처럼 대해야 돼요. 왜? 그가 사라지면 지혜도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근데 사람들을 그를 그냥 놔두지 않고 허물어서 타락해요.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뎌지고 사라져요.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위하는 것 같지만 위할 수 없는 것.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늘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인간에서 발견되는 웅덩이와 같은 것이죠. 사람을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봐도요. 사람을 신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 편을 듭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이단들이 그렇고요. 지금 우리의 정치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약점이 없습니까? 왜 사람에게 잘못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만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요. 내가 증오하던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만나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만나보면 참 연약한 사람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알게 될 때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사람을 바르게 알 수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래요. 아무리 깨끗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 같아도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사랑해줘야 할 사람,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그도 안고 있고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그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그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갖고 싶은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고 넘친다?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차고 넘칠 수는 있어도 그렇게 넘치면 그 영혼의 마음이 한 곳이 비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채워요?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런 걸 아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튼튼한 건물을 져요. 그런데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면 아무리 튼튼하게 진 건물이라도 흔들리고 무너져요. 인간이 뭘 준비를 해서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근본적인 것을 흔들어 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진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지어놓기 때문에 이 건물이 안전하다. 내진 설계를 한 이상의 지진이 오면 그것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모든 인간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야 인간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을 때에도 다윗은 수시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저들과 싸워야 되나요? 묻고 싸워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매일 이겨도 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을 때 그때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나고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데,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도 한낱 인간이고 그도 이 땅에 왔다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 그게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도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에 대한 가치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우리가 악을 행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것 같고 악을 행해서 내가 살아남은 것 같고 악을 행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안개와 같습니다. 시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도 곧 이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할렐루야.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기서 행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대로,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비교하면 대단하다, 정말 똑똑하다, 정말 저 사람은 의롭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어요. 9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태어나면서 죽은 사람하고 갓난아기 하고 무드셀라하고 다를 게 없어요. 영원 앞에서 만년을 산든 그것이 만년인가요? 영원 앞에서 한순간에 불과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게 아무리 커도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건물 하나 진 것, 잠시 권세를 부린 것, 잠시 그가 소유했던 그 소유물,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누구인지,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사람하고 사람을 비교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인생이 짧구나. 내가 한 일이 별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의지할 바위시구나. 그리고 그분에게 피하면, 그분을 찾고 구하면 그분에게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만나게 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진정한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그리고 감사를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